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두 번째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성도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아무에게나 밖에 나가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모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모인다. 여러분, 부천에서도 우리 오정구에서도 작동, 고강동, 원정동, 그렇죠? 각처에서 모이죠. 최근에 우리 집사님의 자녀분들은 저기 안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미 세계적인 교회라고 선포를 했어요. 왜냐? 선교하면서 각 지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중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도 어디에서든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 그러면 세계적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때요? 성도가 어떤 성도여야 돼요? 금방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성도다. 네,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쫄짱부처럼 마음이 좁아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음을 넓히길 바랍니다. 생각을 넓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나는 최소한도 여러분에게 누차, 아니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보다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아멘. 한 사람만 잘 되세요. 지금 말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니까요. 내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부모들의 소망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아서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응답하시죠. 함께 하시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생겼어요. 생긴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생김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일반 평신도 중에서 순교를 첫 번째 당하게 되고,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기를 시작하는데, 그 안디옥에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금식하면서 주의 성령이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던 사울. 그리고 그들을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약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느냐? 1년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교회의 외형을 가꾸고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한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석함이라고 해서 보석함을 열었어요. 보석함이니까. 보석함을 딱 열었어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아멘,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각종 보석이 들어있는 줄. 왜? 보석함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돌멩이야. 어때요? 아유, 보통 실망이 아니죠. 대실망이죠, 대실망.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존재잖아요. 교회. 왜?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셨으니까 교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교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교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곳이 교회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얘기한 보석함. 그 보석함을 열면 보석이 잔뜩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성신교회 뚜껑을 딱 열었어요. 보석이에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듯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이 어느 정도로 부흥했느냐,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항상 감사가 터져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말은 항상 감사하면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가 터져나올 정도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적다? 많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근데 많은데 더불어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면 많은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감사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그냥 감사만 있다니까요. 어떤 감사가 있어요?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감사.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합이 이런 연합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곧 모든 언변,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에 대해서 뭐 했다? 풍족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뭐 했다? 풍족했다.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났어. 어떤 일을 하는데 다툼이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 안 일어났어. 왜? 풍족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셨어요. 그렇게 부흥시키셨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 그냥 턱에 차도록 힘겹고 강 건너면 또 하나의 강이 있고 산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이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풍족하게 된 것처럼 교회의 연합을 이룰 때 여러분 그런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기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약한 것보다는 강하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뭐 있게 쓰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약할 때도 쓰셔. 가난할 때도 쓰셔. 그게 복음입니다. 있어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 말하면 몸이 약해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살았다 가부 먹고 죽으려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가난해. 2렙돈을 드린 여인 얼마나 가난해.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훨씬 낫죠.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는 성도 하나도 없어.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은혜 풍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또 은혜를 받았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어떻게 되고 견고하게 서갔다.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는 어떤가? 은사의 문제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모든 은사에 뭐가 없이.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 분 계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를 받고 나서 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이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야지. 예,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바람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 일정하시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로 모든 은사에 모든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많은 부흥의 성장을 이루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론의 내용에 10절부터 오늘 18절까지 거기에 분쟁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타락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한 가족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더러운 사단의 영인 것을 기억하세요. 영의 흐름은 단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든지 마귀든지. 나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가길 바래요. 성령은 하나 되라 명령하십니다. 성령은 온유하라 하십니다. 성령은 용서하라 하십니다. 성령은 사랑하라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평강을 누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해요. 아이고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굉장히 고집스럽거든요. 사람들이요. 그 고집은 더더군다나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교만인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 그래요. 교만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결국은 영혼의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대가 어떤 상대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어때요? 모두가 그랬어요. 그 모두는 이미 1장 2절 3절에서 다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성신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 받은 목사님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의 모델도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가 지금 장소는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런데 같은 말이 안 나와요. 같은 마음이 안 품어져요. 같은 뜻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부, 아멘, 청소년부.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들이 어린이부가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허다해요. 안 믿어져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노예 안에 6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67개 교회 안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없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교사 된 거 감사해요? 구역장이 된 거 감사해요? 구역원이 된 거 감사하고? 장소는 같이 있는데 같은 마음이 안 품어지고 같은 뜻이 안 되고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부흥하자 아무리 외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단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한 번 더 뭐가 없이 분쟁이 뭡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말에 다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신교회 안에 각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런 조직이 말이죠. 그 조직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분쟁이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쟁이 없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이거죠.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는데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러나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급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부흥 위에 계속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혼잡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흥을 이루는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윤리적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분쟁이 없는 것이 낫겠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상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좋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 분쟁은 1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이렇게 각 파가 나뉠 정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나뉘는 법이 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생기고 권사님이 더 많이 생길 텐데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집사파 아니면 기도파 이렇게 나눠지서는 안 되겠죠. 오직 예수님은 나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다 더 많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냥 찝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주 기억 속에 남는 사람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뭡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아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 다 모여봐. 야 우리는 아볼로 받아. 바울에게서 세례 받은 사람 다 모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하긴 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부흥하려면 멀었습니다. 한 200명쯤 돼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야 좀 받아들일 거지. 그렇잖아요. 한 50명씩 네 패로 나눠서 싸워도 괜찮지. 이거 50명도 안 되는 데서 그냥 티격태격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는 언젠가 크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속에 있는 문제들이죠. 15절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많다는 말이 적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거죠.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뭘 전한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성도의 연합은 예수님 이름 앞에는 어느 누구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게 저인, 저 목사인 저도 앞으로 교회가 커져서 장로님이 생기고 안수집사님이 생기고 권사님이 생기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은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우리 현대인들은 없어요. 지금의 성도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갈 때 지혜와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대 성도들은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핵심이 뭐냐? 그 안에 예수가 핵심이다. 여러분의 답은 예수입니다. 오직 중심, 절대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사명인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결국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뒤바뀌게 되면 이런 혼란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1절 311페이지 십자가의 도입니다. 11절부터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2장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성도의 연합은 곧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곧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헐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또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세우신 것이 우리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성신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려고 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제가 잘된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아쉬운 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도 앞에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